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박수 치면서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주님의 그 사랑을 목소리 높여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우리가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2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고스 성경 신학 20번째 말씀, 솔로몬 왕의 영욕의 40년, 영광과 부끄러움의 40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3대 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 왕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는 왕입니다. 영화에도 많이 등장을 했고 또 유럽에는 특별히 드라마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또 왕 한 사람인데 왕이 42명인데 솔로몬 왕이
행적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또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가 솔로몬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 주전 971년부터 931년까지 통일 왕국을 40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어떤 왕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영광을 누리기도 했지만 또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리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솔로몬 왕 영욕의 40년. 솔로몬 왕이 한때는 박수도 받고 칭찬도 받았지만은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또 부끄러움의 자리에 떨어졌다 해서 솔로몬 왕 영욕의 40년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누렸던 그런 영광은 다른 41명의 왕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출생이 굉장히 부정합니다. 아버지 다윗과 어머니 밧세바 사이에 부정한 아들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다윗이 성경에 나오는 아들들만 배다른 형제들이죠. 배다른 형제들. 다윗이 부인이 많으니까 성경에 나온 아들들의 이름만 19명입니다. 이 19명의 왕자들이 서로 왕이 되었다는 치열한 왕권 경쟁을 해서 이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었을 때 다윗의 그 넷째 아들 배다른 형입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죽은 다음에 왕은 아도니아다. 열왕기상 1장에 보니까 아도니아는 용모가 준수했다. 아주 키가 크고 인물이 잘생기고 후리후리했고 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청년까지 자라는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책망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도니아가 이렇게 돌아다닐 때는 그 주변에 요즘 말하면 팔로워야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보통 이 아도니아 왕자가 이렇게 돌아다닐 때는 한 40명, 50명의 그런 호위병들이 따라 붙었어요. 괜찮죠? 여러분들 아멘 하면 그대로 될 건데 나 혼자 그냥 벌벌 떨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떴다면 4, 50명이 막 내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끓던 사람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군대 장관이 요압인데 이 요압도 아도니아의 편입니다. 다윗이 죽으면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제사장 아비아달도 아도니아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열왕기상 1장에 보니까 소헬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아담한 그러한 바위르된 산에서 이제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나이 많아서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왕이 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국방부 장관 요압을 부르고 또 제사장 또 이렇게 아비아달을 부르고 그 다음에 자기 그 따르는 그 신하들 또 궁중에 있는 신하들을 다 오라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생들 이제 반역을 일으키다 죽은 압살롬 이런 형들 빼놓고 이제 그 밑으로 동생들 15명 이상의 동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왕이 될 거다. 미리 샴페인을 터뜨리는 그런 파티를 열었어요. 그때도 빼놓은 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19명의 형제들 왕자들 중에서도 어릴 때부터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위치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도니아가 이제 소헬렛이라는 그런 언덕에서 막 국방부 장관 데려다가 제사장 데려다가 신하들 데려다 놓고 야 이제 당신이 왕이라고 뭐 이런 자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소문이 이제 나단 선지자한테 들어가 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이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때 밧세바도 이제 나이 많아 늙었죠. 지금 그 다윗의 배다른 다른 아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 궁궐에 들어가라. 다윗을 만나서 옛날에 내가 아들을 낳으면 큰아들은 그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죽었잖아요. 둘째 아들이 솔로몬인데 왕을 시켜준다고 말로 약속한 거지 뭐 공증도 하고 도장 찍어놓고 이런 건 아니야. 그래도 그 엄마니까 기억을 해서 그 얘기를 해라 가서. 그러면 내가 따라 들어가서 같이 도와주겠다. 여러분 사실 이거 목숨 건 거예요.
옛날에 궁중에 그 왕비나 누구는 불러야지 가지, 그냥 이리 오너라 하고 오고 저리 가라 하면 가는 거지 자기 맘대로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런데 밧세바가 그냥 정말 아들 위해서 간 거예요. 다윗을 찾아갔지.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옛날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시여, 내가 젊어서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 낳았을 게 솔로몬인데 왕의 자리를 물려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밖에서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막 박수치고 당신 돌아가시면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약속을 지켜주셔야지. 그럴 때는 성경 원어에 보니까 다윗이 깜빡했대요. 이게 정신이 말짱하지도 않고 잃어버린 것도 아니라 그 말 듣고 그래? 그럼 오늘부터 다윗이 왕이야, 솔로몬이 왕이야, 그렇게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지. 죄악의 자식이야. 형제들 왕자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어. 그런데 이제 숨 떨어지기 얼마 전에 아버지 다윗이 이제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 했으니 참 이런 영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해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째, 하루에 한 번씩이면 3년입니다. 하루에 3번씩이면 1년 동안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1000번째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지만 얼마나 지혜로웠냐 하는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역사를 하나 얘기해 주는 게 두 창기의 아들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죠? 처음 들어보시는 거죠? 네, 처음 들어보는 거지. 두 창기가 있었어요. 근데 남편도 없이 그냥 오가는 사람한테 그냥 두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됐는데 낳고 보니까 둘 다 아들이야. 그래서 함께 사는데 그래서 이제 아주 갓난 애기인데 근데 이제 이 엄마가 한 엄마가 잘못해가지고 애를 이렇게 눌려서 죽게 했어요. 큰일 난 거 아니야? 응? 그래서 몰래 옆방으로 가가지고 죽은 아들을 이제 그 여자 옆 품에다 놓고 그 살아있는 아기를 자기가 끌어안고서 이제 아침에 되었는데 이거 기절할 일 아닙니까? 옆방에 있는 그 창기가 눈을 떠봤더니 세상에 자기 아들이 없어졌고 죽은 아들이 자기 품에 있으니 옆방에 가보니까 그 창기가 자기 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 싸우는 거지. 내 아들이다. 응? 네 거다 내 거다. 사람들이 말려도 소용없어. 이렇게 중요한 일은 그 이스라엘 왕조 시대 때는 왕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 왕한테 갔더니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딱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거지. 그러면 두 여자를 앉혀놓고 그 살아있는 갓난아기를 놔라. 그리고 칼을 가져다가 반을 잘라라. 그래서 둘이 논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못된 자기 아들이 죽은 창기는 어차피 못 먹는 밥에 뭐를 뿌려? 죄를 뿌려. 좋습니다. 공평하게 논아주세요. 세상에. 여러분들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어떻게 전혀 감동이 없어요? 응?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안 된다고. 내가 아들을 못 갖더라도 이 아기를 어떻게 죽이느냐. 저 여자한테 주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맞다. 네가 진짜 엄마고 네가 가짜 엄마다 해서 진짜 엄마에게 아들을 주었다 하는 소문이 동네방네 퍼져가지고 지금 이 동네까지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솔로몬이 훌륭하다 대단하다 하는 이런 소문이 아주 그냥 그 주변 나라에까지 백성들한테 다 퍼졌어요. 그 기쁨 그 영광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은 효자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동안 하고 싶었던 일이 성전을 짓는 거야. 사울 왕한테 13년 동안 죽으라고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도망다니고 얼마나 힘들면 남의 나라 경계 넘어가서 침 흘리고 미친 사람 흉내까지 했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40년 동안 왕을 세워주셨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성전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덩어리 은덩어리 다 모았는데도 하나님은 안 된대요. 너는 손에 너무 피가 많이 묻어서 안 된다.
아버지의 평생의 소원이 성전 짓는 거야. 근데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린 게 솔로몬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아들입니까? 성전 아무나 짓습니까?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또 솔로몬은 왕궁을 13년 동안 지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나라 그런 왕들이, 야, 솔로몬의 영광, 이스라엘의 왕권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막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이제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아라비아 반도 쪽에 그 남방의 그 스바 여왕이라고, 그때 당시에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왕이 솔로몬이 하도 훌륭하다고 그러니까 솔로몬을 찾아오는 내용이 열왕기상 10장 6절 이하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6절에 보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사실이구나. 야, 우리나라에서 듣는데 솔로몬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 잘 믿더니 축복도 받고 성전도 짓고 막 부귀와 영화가 넘쳐난다 하는 소문을 들었는데 와보니까 꽝이네. 이게 아닌 거예요. 와보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다. 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복음의 빚을 져가지고 우리 로고스 교회 나오면 은혜 받는다, 병고침 받는다, 인생이 바뀔 수 있다 하고 소문 듣고 오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러면 어떻게 될 거야? 있다고 하는 분은 지금 한 분밖에 없잖아. 근데 이 스바 여왕이 소문만 듣다가 정말 와보니까 그런 일을 눈으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훨씬 더 크구나. 솔로몬이 사람들한테 그때 당시에 당당한 대단한 그 왕한테도 그런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참 당신의 백성은 복되다. 당신 같은 왕을 만났으니. 당신의 신하들은 얼마나 복이 되냐. 당신같이 훌륭한 왕을 만났으니. 이렇게 인간적으로 칭찬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솔로몬이 지혜롭고 정치를 잘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거 보니까, 야, 솔로몬을 축복해 줬던 하나님이 대단하다. 솔로몬은 자기만 영광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도록 만드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누구냐면 스바 여왕이야. 금 120달란트와 그냥 뭐 솔로몬 최고다, 솔로몬 찬가 부르고 솔로몬 위대하다,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 최고야 하고 말로만 때우고 간 게 아니고, 이 스바 여왕이 금 120달란트 많은 향품, 보석을 솔로몬 왕한테 왕창 주어가지고 세상의 스바 여왕처럼 솔로몬 왕에게 금은보화를 갖다 준 왕이 없었다. 이런 기록에 남은 거예요. 근데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좋아했대요. 근데 그건 모르겠어. 성경에 안 나오니까. 혹시 이제 우리가 천국 가서 스바 여왕도 하나님 믿었으면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솔로몬을 좋아했냐? 어떻게 그렇게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다 갖다 줬냐? 성경에는 안 나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솔로몬이 정말 죄악의 아들로 출생을 했고 배다른 형제 11명하고 권력 투쟁을 해가지고 왕따를 당하는 위치에서도 왕이 되는 그런 은혜, 축복을 받고 세상에 사람들한테도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다 하고 피어리어드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 사람한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스러운 삶만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의 인생에는 많은 대적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대적자가 뭡니까? 나를 적으로 생각하고 공격하는 무리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솔로몬 말년에 많은 대적자들로부터 솔로몬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 보니까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의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다. 큰 솔로몬을 원수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23절에 보니까 엘리아달의 아들 르손이 솔로몬을 대적했다. 26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남도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신하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내 원수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평시에 멸시받고 무시받고 천대받고 천덕꾸러기처럼 살았다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대적하고 해도 어차피 내 운명이야, 내 인생이야, 그렇게 살아갈 거지만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부귀와 영화를 얼마나 누리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존경받고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원수들이 생겨가지고 때마다 시마다 자기를 공격하게 되니 이거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갖게 됐겠습니까? 솔로몬이 40년의 왕노릇하면서 영광과 칭찬만 받았던 게 아니에요.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생겨났어.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면 사람들, 일부 못된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대적이 돼가지고 고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또 큰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이뻐했는데, 솔로몬이 기도하니까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고 막 지혜도 주고 축복도 쏟아 부어줬던 하나님인데 솔로몬에 대해서 진노하셨다. 10절에 보니까 너는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책망을 하고요, 11절에는 내가 반드시 내 나라를 박살낼 거야, 뺏을 거야. 뺏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된 왕인데. 13절에 보면 다 네가 불쌍해서 너는 봐줘. 근데 네 아들 때에 네 나라를 깰 거라고, 네 아들을 징계하겠다고. 결국 아들 때에 가서 하나님한테 큰 징계를 받는 그런 부끄러운 아픈 자리로 추락하고 말았어요. 왕권 초기에 있었던 솔로몬에 대한 사람들의 칭찬, 주변의 왕들이 와서 당신 대단하다고 하는 그런 칭찬, 명성, 또 하나님께 돌렸던 그런 영광들이요, 뜬구름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티끌처럼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켰습니까? 열왕기상 3장 10절 보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대요. 솔로몬이 그 왕따를 당하다가 왕이 됐고 반역이 일어나고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내가 어떻게 이 백성,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께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께 받아야지. 솔로몬이 바로 그런 왕이었어요. 11절에 보니까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 걷어가기를 구하지도 않아. 솔로몬을 죽이려고 시기 질투하는 형제들, 요압과 시므이 장군들, 아도니아가 막 반역을 일으키고 할 때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어요. 하나님 눈이 멀게 하든지 다리가 분지러지게 하든지 죽게 하든지 그런 마음을 왜 얻겠어. 어려움을 당하면 육성이 나와가지고. 그런데도 솔로몬이 꼭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원수 멸하기를, 생명 멸하기를 기도하지도 않고 오직 이제 왕이 됐으니까 백성들이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길이 막혔을 때 그걸 뚫어주고 풀어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네 말대로 다 해주겠대.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내가 하나님한테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대. 민수기에 보면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부르짖는 그대로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이 아주 전무후무한 왕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네 전에도 네 후에도 이런 왕이 없도록 축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영광, 칭찬, 이런 축복이 뜬구름처럼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은 영광과 축복은 다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권력에 붙들리고 이방 여인에 빠지고 자식 교육 잘못시키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은 반역을 당하고 나라는 분열하고 처음 받았던 영광 칭찬 다 잃어버리고 아들은 불효자가 되고 나라는 박살나는 그런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맡겨주시고 양떼들을 맡겨주시고 영혼을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주신 게 예수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복음을 통해서 맡겨주신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영을 풀어넣으라는 거예요. 밥 먹이라면 1년 365일 여러분 밥 먹이겠어요? 국 끓여주라면 그냥 바닷물을 떠서라도 끓여드려요. 그게 아니야. 예수의 영을 풀어넣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들, 딸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고 불순종하고 악한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이걸 타락이라고 그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 속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은 예수의 영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들어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예수의 영을 불어넣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는 말씀이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했으니 예수의 영을 불어넣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붕붕 뛰고 하는 게 아니야. 따라하세요.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예수의 영을 불어넣고 기도로 예수님을 불어넣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배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우린 짐승이 아닙니다. 먹고 자고 시기사야 끝나면 흙덩어리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의 미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걸 깨달아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직행 타고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어요. 우여곡절이 있는 거야. 높아지고 낮아지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알아주고 무시당하고 희노애락 기뻤다 슬펐다 이런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이기고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내 마음을 붙들어서 우리의 영혼의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목적인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을 통해 가지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끄러운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어떻게 하면 죽을 자리에서 사는 자리로, 어떻게 하면 일생 동안 죄만 짓다가 꺼지지 않는 불덩어리 속에 들어가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까 배워야 되는 거지. 솔로몬 인생의 영역의 40년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생이 길으면 70이고 더하면 80인데 수고와 고통뿐이고 우리 인생은 화살처럼 지나간대. 어떻게 하다 보면 지나간 거야. 이거 후회하고 저거 후회하고 잘못하면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영광스러운 부끄러운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꼭 배워야 될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다. 사람은 솔로몬같이 그렇게 지혜로운 왕도
세상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스바 여호와의 영광 금은보화 갖다 주는 그런 왕도 알고 보니까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었던 거예요. 나도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 나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고 세상과 짝하고 죄와 짝하다가 무너질 수 있다. 영광된 자리에서 부끄러운 자리로 떨어질 수 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나도 무너질 수 있으니까. 나도 영적으로 병들 수 있으니까. 나도 악한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난리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봐라. 왜? 나도 무너질 수 있으니까. 솔로몬 그렇게 영광스러워. 세상에서 가장 부족함이 없는 걸 다 가지고 있는데도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다 무너지지 않느냐.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한창 부흥하니까는요,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거기는 무역항이고 국제적인 도시고. 아까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래던 고린도 교인들이 막 파벌이 갈라지고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해가지고 다 자기들이 잘났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사명이 있다, 남들보다 잘했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너도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구원받은 자리에서, 축복받은 자리에서, 솔로몬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부끄러운 자리로 떨어지듯이 You could be, 너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 지난 주간 예수복음 훈련이 제목이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 병을 고치신다 그랬어요. 병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병을 고치고, 성경에 나온 기적이 복음서에 36개, 36개 중에 절반 17개 이상이 다 병 고친 거예요. 육신의 병을 고치고, 마음의 병을 고치고, 또 영적인 병을 고치고.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영과 육과 혼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참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기적입니다. 사실은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 전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몸 안에 있는 핏줄을 다 뽑아가지고 동맥, 정맥, 이 핏줄을 다 뽑으니까 길이가 12만 킬로래. 12만 킬로미터. 뭐 1km, 2km가 아니야. 이 12만 킬로미터 그 속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죽을 때까지 피가 산소와 영양소를 날려줘야 돼. 들락날락하면서. 이게 터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약간 붕골, 동맥경화라고 그러지? 예? 이게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이게 고장 안 날 수가 없어요. 심장은 어떻습니까? 심장. 심장이 이렇게 사람 주먹만 하다는데 그 왼쪽에 달려 있잖아요. 동맥은 뭡니까? 깨끗한 피를, 산소를 이제 몸으로 내보내고, 정맥은 이제 딱 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를 다시 정화시키려고 들어오는데 1분에 60번 내지 이제 100번을 심장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 뛴다고 심장한테 고맙다고 하시나?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도 얘는 띄워줘요. 기분 좋아도 띄워줘. 밥맛이 없어도 띄워주고, 그저 내가 의식을 안 해도 띄워줘. 정신이 멀쩡할 때도 띄워주고, 그냥 새까맣게 죽은 자처럼 잠들어 있는데도 이분은 뛰셔. 근데 심장 뛰어서 감사하다는 헌금 한 번도 못 봤어.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그냥 벌떡벌떡 뛰면서 그냥 뛰는 게 아닙니다. 1분 동안에 2리터짜리 페트병 2병 반의 피를 머리카락 끝에서 발가락 끝까지 피를 보내줘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분이. 고장 안 나는 게 기적이지. 우리 인간은요, 살다 보면 고장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고장 나게 돼 있어. 남들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이, 때로는 내 육신이, 때로는 내 영이 고장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고장 나요. 남 탓할 거 없는 거예요. 남 탓할 거.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영광의 자리에서 부끄러움의 자리로 떨어지지 않으면 항상 내 영도, 내 육신도, 내 마음도 고장날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둘째로 우리가 솔로몬 인생의 40년의 영역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많죠.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일보다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의 전반기가 있고요, 중반기가 있고 후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인생의 전반기와 중반기가 넘어가면서 후반기로 들어가면서 이 전반기와 후반기의 인생의 솔로몬의 인생의 특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초반에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였습니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고 요압과 시므이 장군이 권력 투쟁을 일으키고 그런 위급한 상황이지만 솔로몬은 아니야, 그래도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보호받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였어요. 그러나 이제 왕이 된 다음에 4년, 5년, 6년 지나가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다른 일이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일하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성전을 세우는데 7년 어느 걸리고 왕궁을 짓는데 13년, 20년 동안 뜯었다 붙였다 건축하는데 세월 다 보냈어요. 물론 솔로몬은 지혜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풍요롭게 해줄까, 안전하게 해줄까, 그래서 도시도 많이 짓고 또 주변 국가랑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막 이 나라 저 나라 왕들하고 막 계약 결혼을 해가지고 솔로몬이 무슨 육신의 정욕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부인이 많지 않아.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야. 근데 그거 다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이 나라 저 나라 공주들하고 다 결혼을 해. 그래서 그러면 전쟁이 안 나니까. 사실은 솔로몬 왕이 백성들을 평안하게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잘한 일이지, 아주 훌륭한 일이에요. 근데 왕이 처음 됐을 때와 이제 왕이 되고 4년, 5년, 10년 지나가는 동안 바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배가 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왕이 되자마자 예배당도 없고 성전도 없지만 산꼭대기 원두막 같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신령한 제사가 있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은 세워놨지만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 드렸던 1000번제의 신앙이 빠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냥 1년에 서너 차례 절기를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영적으로 절대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세력이 점점 많아질 것이고 성경에서는 이건 절대 안 된다는데 해도 된다, 성경에서는 이건 틀리다 하는데 맞는다, 동성애 아닙니까? 동성애도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래야 하면 안 돼.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하고 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야. 근데 이거 틀렸다 하는 게 지금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점점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전을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영광의 자리에서 추락한 게 아닙니다. 백성들 굶겨가지고 무너진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한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제사를 잃은 거예요. 초년에는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응답을 드려야 된다는, 받아야 된다는 1000번째 신앙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 순간에 내 마음에 꼭 든다는 칭찬도 사라지게 됐고 전무후무한 왕으로 축복해 주겠다는 축복도 잃어버렸고 효성스러운 아들이 세상에 내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어 하는 교만스러운 아주 타락한 아들로 추락해버렸고 나라는 깨지는 그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사를 소홀히 한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완성은 예배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해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가서 너희를 인도했다. 어떡하란 말이야. 430년간 종살이하고 채찍맞고 무시받다가 너희들 살려줬으니까 집 져라, 땅 사라, 무슨 뭐 교회 크게 져라, 프로그램 많이 해라, 구제해라, 봉사해라, 친교해라, 이겁니까? 다음 넘겨주세요. 따라하세요. 그러므로 너 구원받았으니까 죽을 자리에서 살 자리로, 채찍맞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라. 네가 정말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다면, 정말 구원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너 하나님께 예배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완성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성경을 딸딸 외워도 무교의 주의자가 되고 방송 채널만 틀어놓고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독교에서 굉장히 좀 좌파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대결점을 이루는 게 사립학교법입니다. 사학법.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했더니 남존여비,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해, 그래 공부도 안 시켜.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립학교 대부분 초창기에, 지금은 막 그렇지 않지만 99%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웠어요. 뭐 여기 이대, 연대, 뭐 저 지방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교회가 커져서는 교회가 학교를 세웠어요. 지금 이제 사립학교법 가지고 이렇게 씨름하는 내용이 뭔 줄 압니까? 이제 물론 이렇게 이 사회법의 기준으로 보면 그 사립학교가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그 운영 자금을 도와줘요. 학교 운영 자금을 도와줘. 조금 도와줘. 도와주면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가 정부에서 돈 도와주니까, 국가에서 도와주니까 기도하지 말아라. 조회 시간에 기도하지 마라. 성경 가르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점점 그런 일이 많아질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너무 힘들어서, 때와 법을 바꿔서 결국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돌으니까 예배 드리지 마라. 다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야. 근데 그 말에 속아가지고 몇 년이 지나도 하나님 앞으로 못 오도록 만드는 게 이 시대의 그런 영적인 흐름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모시는 이 마지막까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택함 받은 자녀라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도 전염병이 창궐을 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돼서 내가 신령한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참된 승리자가 되려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은 영과 육과 혼 3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과 육과 혼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혼, 마음입니다. 마음의 상태, 마음의 방향에 따라서 내 영도 움직이고 육도 움직이는 거. 오늘 아침은 주일도 아니야, 일요일이야, 날씨 너무 좋네, 한강으로 가자, 마음 먹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한강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내 육체를, 마음이 내 말을, 마음이 내 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게 얼마나 많아요. 건강도 지켜야지, 자녀도 지켜야지, 물질도 지켜야지, 자존심도 지켜야지, 지켜야 될 게 얼마나 많아. 그러나 내 마음을 지켜라. 그곳에서 죽고 사느냐 하는 생명이 갈린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년에 그렇게 영광을 받고 그렇게 칭찬을 받던 솔로몬이 말년에
결정적으로 무너지고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진 이유를 봤더니 한 가지예요. 마음이 변했어요. 마음.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방 여인한테 빠지게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3절에 보니까 후궁 700명, 첩 300명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놨대요.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나이 많아 늙음에 그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겠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11장 9절은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했지만 이미 마음이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솔로몬이 왕의 영광의 자리에서 부끄러운 자리로, 칭찬받고 박수받던 자리에서 수치를 당하고 네 왕권을 완전히 박살낼 거야 하는 심판의 자리에 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뭔가 세상적인 게 부족해서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세상에 42명의 왕 중에 최고였어요. 금덩어리가 제일 많았대. 도시를 제일 많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인도 얼마나 많았는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면 뭐가 부족하겠어. 개인적으로 말을 4만 피를 가지고 있고,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가 1,400대 있대요. 그 조그만 나라, 기병대가 12,000명, 거대한 선박도 있고 상하로 침대를 만들어서 금으로 둘둘 말아놨대요. 근데도 왜 이렇게 영광에서 부끄러움의 자리를 떨어졌습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어느 순간에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방 여인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마음이 바뀌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고 대환란을 피하고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세상은 다 변합니다. 사람들 변해요. 목사님 이럴 수가 없어요. 속장님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나도 바뀌어.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고등학교 때 사진 다 가지고 거울 앞에서 한번 서시기 바래요. 나도 바뀌어. 지난주에 제가 사랑하고 많이 존경하는 정말 형님 같은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대기업에서 큰 일을 하던 분이야. 뭐 키도 이렇게 크신 분이야. 서울대학교에서 암 수술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화로 기도해 주시지 마시고 꼭 오셔서 안수하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갔어요. 지난주에. 가서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이제 이렇게 나와서 복도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대수술이라 위를 100% 다 떼내는 거래요. 그게 상상이 안 가는 거지. 위 다 떼내면 어떻게 살아요? 뭐 사는 만큼은 살겠지. 뭐 다른 영양을 넣어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는 거.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머리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6, 7시간이 지나고 밤에 문자가 왔어요. 위 다 100% 잘라낸다고 했는데 50%는 살려냈대요. 하나님이 기적이라고. 근데 분명한 건요, 50% 살려냈어도 우리는 갑니다. 또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해. 우리 인생은 언젠가 다 변해. 내가 건강하다는 거, 내가 젊다는 거, 내가 한때 잘 나갔다는 거 다 변해요. 다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나 자신이 변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변해서는 안 돼요. 그 마음이 변하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 잡는 길잡이가 돼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면 베드로처럼 한때 잘 믿었지만 겁쟁이 되고 도망가고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부끄러움의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때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세상 바뀌고 사람들은 변하고 난리친다 하더라도 그거에 좌우되지 말고, 그건 원래 바뀌게 돼 있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맞아, 주님은 알아줄 거야. 그래도 주님은 날 보고 계시지. 예? 주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 그런 주님을 향한 믿음을 생명처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실패한 자리, 부끄러운 자리, 지옥 가는 자리 그냥 두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변화시켜 주셔서 이 땅에서부터 영광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 왕의 영역의 40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자신도 무너질 수 있다, 깨질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는 이 영적 경고를 잘 깨닫고 주님을 향한 마음, 믿음이 일편단심으로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